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주 만물을 주관하시는 분이시며 오늘 말씀 듣는 현장에 임하셔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십니다. 이 기도회를 운영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 여러분 우리가 예배드리지만 육체는 여기 앉아있지만 내 영은 하나님 보좌 앞에 앉아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 오늘 계시록 2장은요 주님이 지상에 있는 7 교회에 편지를 보내셨고 첫 번째 교회 에베소 교회입니다. 에베소 교회는 첫사랑을 잃어버려 주님으로부터 책망을 듣게 됩니다. 사실 칭찬도 들었지만 책망도 듣게 됩니다. 처음에 열정으로 신앙을 생활했지만 외부의 환경적인 요소 때문에 주님을 버리고 돌아서는 교회가 되어버렸습니다. 나는 첫사랑을 계속적으로 사랑하며 지금도 첫사랑을 잃어버리지 않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오늘 그 첫사랑을 회복하는 시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크게 할게요. 첫사랑을 회복하자. 예, 여러분 첫 번째는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신다. 한번 따라할게요.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신다. 그렇죠. 우리 오늘 본문을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들어야 됩니다. 누구에게 주신다고요? 나에게 줘. 여러분 저분이 들어야 된다. 우리 집에 있는 그분이 들어야 된다가 아니고 내가 들어야 됩니다. 한번 따라할게요. 말씀을 내가 들어야 된다. 여러분 우리가 주일날 말씀을 나눴잖아요. 하나님, 부모님, 자녀를 사랑하자 그랬어요. 여러분 그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도 안 찔리던가요? 안 찔리던가요? 안 찔리면 사람이 아닌데. 왜냐면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는 회개하여 예, 각각 회개하여 성령을 선물로 받아라 할 때 반드시 회개가 들어가요. 맞죠? 찔릴 수밖에 없죠. 말씀은 뭐냐? 우리를 고치시는 거예요. 말씀이 뭐예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죽었던 신앙을 여러분 뭐예요? 회복시켜셔서 예수의 생명으로 다시 일어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아멘. 그렇다면 우리를 살리시는 것은 말씀이십니다. 말씀은 생명이에요. 말씀은 영이십니다. 이 말씀이 오늘 아멘 할 때 내 마음에 내 심령에 들어오셔서 생명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능력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이십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분은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이십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본체의 형상이십니다. 그분이 오늘 우리가 나누시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심을 믿으십니까? 예, 그 믿음 안에서 시작이 되는 거예요. 예수가 내 안에 계신 것을. 그러면 이 내 안에 계신 이유가 뭡니까? 십자가에서 내 죄와 허물 때문에 돌아가셨어요. 아멘.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중에 하나가 뭘까요? 죽음을 맛보러 오신 거예요. 뭐 어떻게 오셨다고요? 죽음을 맛보러 오셨다. 히브리서 2장 9절에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나는 죽으러 온 거예요. 왜? 저와 여러분을 살리기 위해서. 아멘. 예, 우리가 한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오직 아버지께서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아들을 내어주신 거예요. 그 사랑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예수의 사랑이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오늘 내 안에 넘칠 때 여러분 오늘 내가 어떤 삶을 살고 어떤 형편 가운데 있을지라도 오늘 내 얼굴은 기쁩니다. 왜요? 주체가 하나님이시니까. 우리는 기쁠 수밖에 없어요. 왜? 그분은 항상 기뻐하시는 분이시거든요. 항상 행복하신 분이시거든요. 항상 사랑이 많으신 분이시거든요. 아멘. 우리 그 사랑 때문에 살아가요. 아멘. 예, 나는 하나님 사랑이 아니면 저는 하루도 못 살아갈 것 같아요. 너무나 힘든 세상이고요. TV를 뭐 볼 일도 이제 많이 없지만은 틀기만 틀면 이상한 소리만 나오고요. 이쪽 틀어도 이상한 소리 하고요. 이쪽 틀어도 이상한 소리 하고 못 살겠습니다, 여러분. 그렇죠? 여러분 휴대폰에 뭐 떠가지고 유튜브 누르면 또 여기서도 잘잘잘잘, 여기도 잘잘잘잘, 머리가 아파가지고 살 수가 없는 시대에 살아가요. 여러분 지금 또 전쟁이 또 터졌죠. 인도네시아란다. 인도와 팔레스타인이 또 전쟁이 붙었죠. 비행기가 145대가 떠서 서로 격추하고 지금 난립니다. 여러분 이게 어떤 징조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이 눈으로 보면서 우리나라의 형편을 바라보면서 지금 마지막 시대의 말세의 지말에 지금 와 있다는 것을 안 느껴지세요? 기도 안 해야 되겠어요? 말씀과 기도로 내가 거룩해지지 않으면 하나님을 볼 수가 없는데. 여러분 저는 좀 많이 안타까운 게 그래요. 우리 나름대로 저희 교회가 기도를 많이 한다고 말하고 나름 하나님을 안다라고 얘기하지만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예수 앞에 무릎 꿇을 수밖에 없고 하나님을 만나려고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여지는데
그게 저는 너무너무 안타까워요. 왜냐하면 저는 시간을 줄여서라도 이렇게 해야 된다. 그런데 저도 직장 생활 해봤고 또 개인의 삶 모든 것을 다 해봤잖아요. 이해하고 충분히 그 이유에 대한 타당한 이유가 있다는 걸 또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그 시간을 조금씩이라도 줄여서 예수를 만나야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마지막 시대 때에 일어나는 모든 것은 하나님과 멀어지도록 만드는 게 마귀의 정책입니다. 어떻게든 만나지 못하게 만들거든요. 어떻게 하면 우리는 예수를 만날까에 대한 고민을 해야 되는데 우리는 어떻게 하면 사단은 뭐예요? 마귀는 하나님과 만나지 못하게 할까의 방법을 가지고 지금도 여러분 집집마다 믿음의 사람들 머리에 계속 넣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오면 여러분 저 사람 때문에 나는 교회 오기 싫어. 하나님 또 저것 때문에 나는 싫어. 또 집에 가면 뭐 이것 때문에 싫어 해서 여러분 오직 싫어 할 수 없어 못해 안 돼 이거밖에 내 머리에 쌓인 게 없어요. 그럼 그 사람에게 무슨 희망이 있어요? 어제란다 여러분 며칠 전에 어떤 분하고 통화를 하면서 그분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 누가 또 유방암이 걸렸다는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의 입에서 나오는 게 뭐냐면 그분하고 대화하면서 막 얘기를 나눴는데 뭐 이래 했다 하더라고요. 제가 그때도 얘기 말씀 많이 드렸는데 하나님이 할 수 있다 해보자 제가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우리에게 하나님이 할 수 있다라고 하신 이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얘기를 하고 한 번이라도 기도하자고 내가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대기 시간 되면은 저희 교회 와서 같이 기도하자. 그리고 또 목사님들 기도받고 같이 이렇게 한번 해보자로 이런 얘기 해보냐 했더니 그런 생각은 하나도 안 되고 그 사람 말 듣다 보니까 막 내가 염려가 막 마음이 답답하고 눈물도 나오고 막 그러다가 하면 자기하고 친하기 때문에 막 그렇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래요. 우리가 뭐예요? 지금 이 상황에 하나님 말씀이 들리는 게 아니고 하나님 말씀 듣고 있는 우리나 그분이 세상에 있던 뭐 천주교를 믿던 그 안에서 그분이 나 지금 볼 때 다른 게 있어요. 내가 여러분이나 여러분과 대화하고 있는 그분과 차이점이 있느냐고요. 있어요. 대박이하고 우리 권사님하고 차이가 있느냐고요. 맞잖아요. 차이가 있어야죠. 차이가 세상 사람하고 내하고 차이가 있어야지. 여러분 나도 믿는데 여러분 믿지 않는 그 사람하고 내가 똑같으면 그 사람이 말하는 거 다 듣고 내가 염려가 쌓인다면 내가 정상이냐고요. 하나님 보실 때 세상 볼 때는 정상이죠. 근심이 와가 같이 염려해 줘야죠. 근데 그 염려가 다 내 안에 염려로 쌓여가지고 여러분 앞길을 나갈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믿음이 주저앉아 버리는 거죠. 아멘. 근데 성경은 계속 하나님 말씀을 들으라, 하나님 말씀을 믿으라 그래요. 여러분 내가 누군지를 알아야죠. 내가 누구예요? 여러분 내가 누구며 어디서 와서 왜 살며 어디로 가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계속 무너지는 거예요. 내가 누구예요? 말씀이에요. 여러분 내가 말씀인 걸 믿어요? 아니 믿어요? 거짓말하지 마시고 진짜 믿어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 말씀으로 만들어졌잖아요. 썩지 아니할 씨, 썩을 씨로 난 것이 아니라 썩지 아니할 씨 항상 있는 하나님 말씀으로 낳느니라. 그러면 지금 하나님 말씀으로 내가 났다면 나는 말씀이잖아요. 주체가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말씀이잖아요. 그럼 말씀을 안 읽고 말씀을 안 듣고 기도 안 하고 어떻게 사냐 이 말이에요. 생명을 어떻게 유지하냐 말이에요. 자기가 누군지 몰라요. 나는 어디부터 하늘로부터 왔잖아요. 하늘의 시민권을 갖고 있잖아요. 왜 땅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바라보고 있냐 이 말이지. 그러니까 다 땅의 것을 얘기하니까 땅의 것을 다 들으니까 염려 근심이 다 차버리는 거죠. 마귀는 이것을 통해서 뭘 얻기를 원합니까? 내가 무너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내 믿음이 떨어지기를 원하는 거죠. 믿음 떨어지면 어떻게 해요? 완전하게 무너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버티고 있는 게 뭐예요? 주님의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 안에서 믿음으로 버텨내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믿음은 사랑과 하나예요. 아멘. 주님이 우리를 사랑한다는 걸 어떻게 믿어요? 내 눈앞에 나와가지고 여러분 옆에 있는 남편이 사랑한대 해놔놓고 나중에 쏙이잖아요. 결혼하고서 열심히 살다 보니까 내가 이 인간하고 결혼한 게 지상 최대의 후회가 된다 하잖아요. 아닌 것처럼 좀 이렇게 가지 마시고 여러분 그런 마음이 오잖아요. 왜 그리 옵니까? 여러분 내가 눈으로 본 사람도 거짓말을 하는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어떻게 믿어져요? 하나님 나를 사랑하는 게 어떻게 믿어지냐고요. 근데 여러분 그게 믿음이 아니고는 하나님 믿음이 아니고는 하나님 볼 수가 없어. 근데 이 일을 누가 하시냐? 성령이 하신단 말이에요. 아멘. 성령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을 믿게 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모든 것들이 우리 신앙생활은 신앙생활 자체가 뭐냐? 신을 믿는 거예요. 신을 믿는데 신의 도움 없이 내가 신을 믿을 수 있다는 건 착각입니다. 절대적으로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는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수도 없고 주라 신할 수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으로 믿는 거예요. 성령으로. 성령이 아니면 우리 신앙생활 안 된다. 시작. 그래서 7절에 뭐라고 합니까? 7절 우리 앞부분만 한번 읽어볼까요? 들을지어다. 시작.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좀 옆에 분이 얘기해서 좀 들으세요. 좀 들으라 하시죠. 들으라 하시죠. 예? 들을지어다. 아멘. 여러분 왜 시키는 대로 안 해요? 귀 잡아 당기세요. 옆에 보죠. 들으란 말이에요. 여러분 말 많이 하지 말고 귀로 들으셔야 돼요. 들어야 돼요. 들어야 돼요. 누구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돼요. 자기 귀 한번 당겨 보세요. 이게 여기 당기도록 좀 아프도록 좀 각인을 시켜서 들어야 된다. 시작. 크게 얘기해서 경상아 들어야 된다. 또 조용하게 내 이름 대지 말고요, 여러분. 자기 이름 대야 돼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 말씀이 들려야 돼요. 그래야 내가 살아요. 아멘. 사람의 말 수백만의 말들, 여러분 오늘 TV에 일어났던 뭐 정당끼리 있었던 거, 뭐 이 당에 있었던 거, 그거 소리 다 듣고 있는 사람 지금 머리 아파가 지금 예배 안 될 겁니다. 왜? 단일 안 되면은 뭐 난리 나는 것처럼 생각하잖아요. 하나님이 개입하셔야 돼요.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개입하시면 0.7%도 이기게 하신잖아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은 모든 생사화복의 주권은 하나님께 있어요. 절대적인 주권은 하나님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성령이 교회가 누구예요? 저희잖아요. 우리 몸이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오늘 성전인 나에게 하나님 말씀하신 걸 들어야 된단 말입니다. 아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우리가 들어야 될 말씀은 성경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소개되어 있는 소아시아 7교회는 우리가 현재 겪고 있는 여러분 세계 정세와 지금 전쟁이죠. 그리고 경제 악화, 관세 전쟁, 뭐 지금 어마어마하죠. 자연재해, 그리고 우리나라의 개헌과 탄핵, 그리고 대통령 선거, 지금 분열되어 있는 다투고 이간질하는 세력들 안에서 지금 보고 있는 성경이 그대로 있죠. 그러면 지금 분열하고 다투고 이간질하는 게 누가 하고 있어요? 누가 하고 있어요? 마귀가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요 우리나라에 있는 지금 마귀를 물리치는 기도를 우리가 해야 된단 말입니다. 하나님 이 땅에 임해 있는 모든 더럽고 사악한 영들이 여러분 기도할 때, 다니엘이 기도할 때 여러분 바사 군대가 물러갔단 말입니다. 아멘. 기도해야 물러가는 거예요. 기도해야 우리가 이긴다 이 말입니다. 그 사람 맨날 쳐다보고 있는다고 방송 듣고 있다고 이길 수 없어요. 근데 저는 가끔은 왜냐하면 목회자기 때문에 동향은 알아야 되기 때문에 잠깐씩은 봅니다. 근데 많은 양을 안 봐요. 많이 봐야 똑같은 얘기 계속해요. 단지 이 사람 생각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다 적중하던가요? 또 적중하니까 배추도사는 적중했다 하고 뭐. 여러분 맞춘다는 거 쉽지 않아요. 그리고 그게 다 예견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30년 40년 자기 살아왔던 경험 안에서 정치가 이렇게 흘러갈 거라는 예상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다 지금 여러분 예상 다 할 수 있는 정도 안 왔습니까? 살아보니까 다 보이잖아요. 부모님대로 왜 자식에게 얘기합니까? 살아보니까 이런 경험 해보니까 니도 어른 돼봐라, 니도 장가 가봐라, 니도 나 봐라 다 얘기했잖아요. 올라서서 지금 우리가 놓고 지금 살아보니까 부모 심정 알아요, 몰라요? 알죠. 그러니까 지금 보면 다 어떻게 될 거 다 알아요. 결국은 다 뭐예요? 기득권 세력들이 자기 거를 진짜 이 사람을 넘어뜨리고 이렇게 이 사람을 지금 되면 공산당이 된다는데 이 공산당을 무너뜨릴 생각이 아니고 실제는 또 여기서도 기득권 싸움하고 있어요. 자기 정치하려고 그러고 자기가 뭘 해서 뭐 하려고 그러고 전부 또 뒤에서 미는 세력들은 또 다른 자기의 꿈을 꾸고 있는 거예요. 여기 이 사람을 무너뜨리자는 이유 하나만으로 여러분 지금 모임을 하는데 실제로는 뒤에서 또 다른 계획을 세우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게 정치라고요. 그게 무슨 여러분 선한 것이 나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됩니다. 우리가 보고 판단하고 말한다고 달라질 게 한 게 없어요. 진천동에 떠들어봐야 아무도 안 듣습니다. 구두방 아저씨야 떠들면 아는 분이 있어서 좀 뭐 듣기는 하지만은 여러분 우리가 떠들면 아무도 안 들어요. 구두방 아저씨 한 번씩 에이 좀 어떻게 하면 여기까지 들립니다. 들리가 다 소리 들립니다. 오늘 무슨 일이 있는지 다 알아요. 뭐 누가요 갑자기 차가 지나가다가 빗물 확 튀가 유리문에 튀 있잖아요. 자기 그 가게에
예, 들으면 이게 우리 제 방까지 들리거든요. 아, 오늘 빗물 맞았구나. 뭐 이렇게 해서 제가 대충 예측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모든 게 뭐냐면 지금 우리가 이 시대가 지금 너무나 힘들지만, 그러나 그 시대보다 더 힘들었던 시대가 소아시아 7교회에 편지할 때 지금 에베소 교회가 더 힘들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이 당시의 상황은 로마 제국부터 황제 숭배를 강요당했고 거부하면 핍박과 환란을 겪을 수밖에 없었던 시대입니다. 아직 우리는 환란을 겪고 핍박받는 시대는 아직 아니에요. 그러나 그 시대로 우리가 들어간다면 여러분, 정말 어려운, 정말 신앙을, 믿음을 결단해야 될 시기가 올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내가 오늘 이 시기에서, 여러분 코로나를 통해서 예비 경고가 왔죠. 그러면 다음에 이런 상황이 올 때 너희의 믿음을 또 테스트할 거라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그 일 오기 전에 지금도 삶 가운데 수많은 문제와 환경 속에서, 고난 속에서 우리를 믿음을 테스트하시고 점검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한번 따라할게요. 하나님이 시험하시고 테스트하는 이유는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이다. 시작. 여러분, 그 상황 속에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여러분, 핍박을 택할 것인가 아니면 세상과 타협할 것인가, 심각한 고민과 기로에 놓여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점점 힘든 시기로 접어들 때 나는 믿음을 지킬 것인가 아니면 세상과 타협할 것인가, 이게 신앙의 문제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여러분 타협하실 겁니까? 여러분 지금 타협한다면 나중에 100% 타협합니다. 요거는 타협하고 요거는 타협 안 한다. 그때 되면 내가 또 판단할 겁니다. 요건 타협하고 요건 타협하지 않을 거라고. 그러면 그 타협하는 순간에 어떻게 돼요? 지옥으로 갑니다. 기회가 없어요. 그러면 지금 내가, 여러분 하나님의 기회 주고 지금 내 믿음을 쌓고 믿음을 좀 더 크게 만들으라고 하는 시기에 내가 놓여 있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여러분 시험과 어려움, 환경이 찾아오면 원망과 불평하며 짜증내고 여러분 그렇게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이것을 감사하고 오히려 하나님 이 고난은 나에게 유익입니다라고 선포하면서 내가 기쁨으로 나갈 것인가. 여러분 그것이, 여러분 오늘 내가 어떤 핍박이 오더라도 여러분 핍박이라는 지금 고난 중에서 내가 이길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의 사랑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여러분 그 사랑 때문에 주님이 계심으로, 왜? 그 사랑을 아니까. 주님을 계심으로라는 뜻이 뭘까요, 여러분? 주님이 나의 죄와 허물 때문에 십자가에서 안 죽어도 될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이 직접 내 대신 죽으셨구나. 여러분 나라는 존재는요, 하나님 보실 때 문제 같은 존재예요. 여러분 내 때문에 죽을 이유가 없어요. 여러분이 볼 때, 여러분은 지금 하는,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했던 행동 쳐다보면서 누가 내 대신 죽어줄 사람이 있던가요? 그 꼬라지 보면서. 지금 한 분만 고개 흔드네요. 저분은 믿는, 다른 분들은 이렇게 있네요. 여러분 저도 흔들 것 같아요. 저보고 하나님, 내가 어릴 때부터 우리가 예수를 믿어왔지만 과연 우리가 죄를 안 짓습니까? 알면서도 죄를 지어요. 알면서도 굳이 들어가요. 들어가나 놓고 지가 빠져나놓고 지 죄 때문에 빠져나놓고 돌아서 가는 하나님 원망하잖아요. 불평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하잖아요. 여러분 세상과 타협할 것인가, 우리도 같은 고민과 기로에 놓일 때 우리는 믿음을 지켜야 합니다. 여러분 마귀는 우리를 지금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 지금도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보면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않은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을 비치지 못하게 합니다. 왜 세상 사람을 전도하려고 할 때 잘 안 올까요?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비추지 못하게 합니다. 그러면 이 빛이 비추도록 내가 어떻게 해요? 더 빛을 강하게 나타내야죠. 그럼 이 빛을 강하게 나타내려면 믿음이 있어야 돼요. 기도와 말씀과 기도가 없으면 빛이 더 강력해질 수가 없어요. 말씀의 재료가 들어가서 성령을 통해서 기도가 채워질 때 빛이 강하게 나타납니다. 그러면 그분에게 내가 나타낼 때, 복음을 나타낼 때, 말을 할 때 이분에게 영향력이 강력하게 나타납니다. 죽어가는 사람도 일어납니다. 회복됩니다. 여러분 아까 그 전화 받을 때 그분에게 내가 얘기를 하니까 그분이 뭐라고 한지 압니까? 아멘 하더라고요. 뭐라고 얘기하더냐고. 예수의 말씀을 듣지 왜 사람을 말을 듣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어떻게 살아라 그러냐. 할 수 있다 하더나 하지 마라 하더나 못 된다 하더나 해보자 하더냐고 하니까 해보자, 할 수 있다 하더라고. 그럼 지금 할 수 있습니까? 아멘 하더라고요. 그럼 그분이 그 상태에서 그분하고 다시 통화하면 이기죠. 맞아요. 근데 우리는 계속
지금 사람의 말을 듣고 환경과 문제 안에서 계속 무너지고 세상과 타협하는 거죠. 그 말을 듣고 뭐예요? 마귀가 준 생각을 어떻게 해요? 잘라야죠. 가룟 유다에게 은삼집양 예수를 팔려는 생각 넣을 때, 내 생각에 들어올 때 생각에서부터 뭐예요? 여러분 쳐야죠. 방패로 막아야죠. 믿음으로. 믿음의 방패로 막아야죠. 하나님의 말씀을 막아야죠. 예. 그런데 그걸 안 막으니까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죠. 그 염려와 근심을 다 받아들이는 거죠. 내가 이길 수 있으면 괜찮아요. 사랑하고 축복해 줄 수 있는, 그리고 위로해 줄 수 있는 자리에 설 수 있으면 괜찮은데 그걸 받아도 내가 무너질 것 같으면 받으면 안 되죠.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 사람들을 위로하고 축복해 줘 살릴 수 있는 존재가 되려면 내가 오늘 1시간 기도해가 안 돼요. 2시간, 3시간 계속 기도해야 그 기도의 양이 찰 때 여러분 내 옆에 여러분 천사는 뭐예요?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천사는 구원받은 성도들을 섬기라고 보내신 존재입니다. 하늘나라 올라가면 우리가 올라갔을 때 천사들이 우리를 수중 들 겁니다. 지금도 내 옆에서 수중 들고 있습니다. 기도를 많이 해야 천사들이 어떻게 해요? 안 잡은다, 안 잡은다. 한번 옆에 기도해야 천사가 안 잡은다. 사투리로 했는데 여러분 못 알아들으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하셔야 돼요. 내 영이 깨어 있어야 돼요. 지금 마지막 때에 지금 들어가고 있어서 지금 강력한 여러분 신호들이 계속 나타나고 있습니다. 최근에 어떤 합성 사진에 보니까 트럼프가 교황 모자 쓰고 교황 의자에 앉아가 있는 게 떡 뜨더라고요. 여러분 그냥 우습죠. 근데 그게 뭘까요? 뭘 얘기할까요? 정말 여러분 성경의 고레스 왕이 좋은 일만 했을까요? 마지막에 부패했습니다. 타락했습니다. 만약 트럼프가 고레스라면 타락할 위험이 있어요. 지금 성경적이고 여러분 앞으로 어떤 시대가 올까요? 기독교 국가로 전 세계가 바꾸어질 확률이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기독교가 기독교를 죽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양과 염소가 있다 그러죠. 그럼 지금 다 양인데 그중에 안에 양의 탈을 쓴 염소들이 교회 안에 다 머물고 있단 말이에요. 목자들 가운데 거짓 선지자들, 음녀가 뭘까요? 음녀가 여러분. 음녀의 세력들은 지금 보이는 공산주의 뭐 이런 사람들 지금 다 이단들 이런 게 다 음녀예요. 하나님 믿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눈으로 보이면은 우리가 이길 수 있죠. 그러나 여러분 거짓 선지자들은 양의 탈을 쓰고 들어와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계시록 13장에 가면 땅에서도 올라오고 육지에서 나오죠. 짐승이 나오죠. 그렇죠. 여러분이 지금 이 세력들은 뭐예요? 우리를 포장을 해서 나는 너와 똑같아. 나는 같은 사람이야. 같은 생각을 하는 사람이라고 말하고 돌아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다 여기에 지금 그냥 지금 옛날처럼 신앙생활하면 다 넘어집니다. 왜? 모르니까 영적으로 안 보이면 하나도 안 보이죠. 지금 시대를 하나도 못 읽어내는데 어떻게 여러분 저 그리스도를 알고 거짓 선자를 알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 기도하지 않는데 어떻게 보입니까? 영분별이 안 되잖아요. 아무나 큰 교회 목사님이랑 할게 다 좋다고 따라가잖아요. 여러분 명성교회가 진짜 하나님이 마음에서 에베소 교회처럼 책망하시는 부분이 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알아요? 여러분 순복음교회가 지금 하나님이 마음이 떠나버렸는지 어떻게 알아요? 저는 그 교회에서 떠났다 해서 교회의 성도들을 다 버린 건 아니에요. 그 안에서도 여러분 내가 예수를 누구보다 사랑하는 사람들은 하나님 임재가 계속 있겠죠. 그러나 그 교회의 담임 목사가 하나님을 떠나버리면 하나님도 떠날 거 아닙니까? 맞아요, 맞아요. 이게 배도예요, 배도. 근데 여러분 보세요. 오늘 우리에게 신앙의 문제를 얘기를 하시면서 우리는 넘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 지금 마귀의 유혹과 의심입니다. 야고보서 1장 6절에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래요. 우리가 다 의심해서 무너지는 거예요. 뭘 못 믿어요? 약속의 말씀을 믿지 못해요. 여러분 로마서 4장에 가니까 아브라함은 100세의 아이를 하나님이 주신다고 얘기하는데도 자기 사라의 태가 불임인 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심하지 아니하고 약속의 말씀을 굳게 붙잡고 아멘? 그렇죠. 우리가 지금 안 되는 게 뭐예요? 의심하고 약속의 말씀을 굳게 붙잡지 않고예요. 우리는 의심하지 않고 하나님 약속의 말씀을 굳게 붙잡아야 됩니다. 여기서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아멘? 절대적인 거예요.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믿어야 되고 말씀을 의심하면 안 돼요. 여러분이 지금 병 낫기를 원하고 문제가 해결되기를 원합니까? 의심하지 마세요. 하나님 나를 붙들고 계시고 인도하고 계시고 나를 지금 안고 계신다는 걸 믿으셔야 된다 이거죠.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면 내가 능력의 손으로 그 오른손으로 너희를 붙들고 있다는 거죠. 아멘. 예, 그렇게 믿을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본문 2절에 보면 나는 내가 한 일과 내가 수고와 인내를 알고 있다고 합니다. 뭐라고요? 내가 한 일과 내 수고와 인내를 알고 있대요. 여러분 보이십니까? 예수께서 내가 너희를 다 보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다 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화에 보면 지난 여름에 내가 한 일을 다 알고 있대요. 우리 옆에 분 얘기해서 집사님 한 일을 다 알고 있답니다. 하나님. 다 알고 있대요. 다 알고 있대요. 여러분 그분은요 하나님은 절대적인 능력과 모든 것을 행할 능력 있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분은 전능자이시오 무수부재하신 분이십니다. 출애굽기 15장 6절에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권능으로 영광을 나타내시나이다. 그분이 행하시면요 어떤 것도 막을 길이 없어요. 예수가 닫으면 닫을 사람이 열 사람이 없고 예수가 열면 닫을 사람이 없잖아요. 아멘. 강력한 힘이 아니고 그분이 절대적인 힘이에요. 누구도 여러분 그 앞에 여러분 다 만물이 천상에서 지금 예배가 일어나면 전 인류가 다 예수 앞에 지금 무릎을 꿇고 예배를 드려야 돼요. 예, 우리는 안 보이지만 지금 자연 만물이 다 예배 드릴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근데 여러분 마태복음 19장 6절에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은 모든 삶을 알고 있다. 머리털까지 세신 바 되신 분이시다. 그렇다면 여러분 지금 내가 오늘 뭐 했는지 오늘 내가 무슨 말을 했는지 알고 있다 모른다. 그래서 여러분 옆에서 정죄하지 말자. 판단하지 말자. 그렇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믿음을 짓고 있다면 너무 감사한 일이고 아니라면 매우 두려운 일이라는 거죠. 우리가 함부로 판단하고 정죄하고 지금 하나님 나를 보고 있다는 걸 모르고 살아간다면 정말 바본 같은 거예요. 여러분 지금 하나님이 내가 너를 안다라고 얼마나 얘기합니까? 그런데도 여러분 주여 주여 한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사는 자요. 그 말은 뭐냐? 나를 알고 있단 말이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내가 아버지의 뜻대로 살았는지 안 살았는지 안다 모른다. 알고 계신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살고 계십니까? 예, 살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 7교회에 칭찬도 하셨지만 책망도 하셨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주님이 직접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사람이 얘기한 게 아니고 주님이 직접 말씀하셨다는 거. 책망도 칭찬도 하셨다. 오늘 우리 볼 때도 책망과 칭찬이 함께 올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우리에게 책망하신다면 우리는 빨리 회개하면 됩니다. 그 자리에서 나오면 됩니다. 아멘. 예, 저는 현재 살아있는 교회라면 칭찬도 주님의 사랑과 책망도 주님의 사랑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주님의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가 섬기는 교회도 보고 계시고 개인의 삶도 다 보고 있음을 저는 확실하게 믿어집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명심하고 고백해야 될 줄, 감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이 이 땅의 교회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말씀을 반드시 들어서 우리는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 되는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1절에 보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님 예. 그리고 지금 뭐냐면 오른손에 7뼈를 주시고 7 금촛대를 거니시는 분이 말씀하신다. 여기서 7뼈가 7 금촛대는 1장 20절에 7뼈는 7교회요 신부는 꿀이고 7촛대는 7교회입니다. 이 말씀은 예수께서 교회를 붙잡고 계시다 이 말입니다. 지금 교회는 누구예요? 저와 여러분이죠. 우리를 붙잡고 계십니다. 아무튼 하나님은 나를 붙잡고 계신다. 그렇겠죠. 여러분 하나님 나를 붙잡고 계세요. 그런데 밑에 보면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신다라고 되어 있어요. 주님은 교회를 붙잡으시고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도 촛대 사이를 거닐고 있어요. 지금 이 예배 가운데도 여러분이 다 촛대예요. 우리 사이를 어떻게 해요? 지금 거닐고 계세요. 안수하고 계세요. 아멘? 예. 근데 지금 또 지켜만 보고 계신 게 아니라 말씀을 듣는 우리 가운데 삶 속에 내 안에 내주하셔서 역사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아무리 힘든 시기를 살아가고 있더라 나라와 교회도 분열되고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상황 속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회개하며
살려달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역대하 7장 14절에 내 이름을 일컫는 내 백성들 때문에 악한 길에 떠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면 내가 고치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여러분, 이 감동되는 말씀이 제 안에 임할 때 주님이 이런 말씀하시더라고요. 야, 너 마른 뼈가 살아날 것을 믿어. 하니까 예, 주님 믿습니다 하니까 그때 주님이 저에게 위로를 하시면서 임하셨는데 저에게 이렇게 한국 교회에 대한 우리 부정적인 요소가 너무 많잖아요. 대한민국에 대한 부정적인 요소가 너무 많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아니에요? 여러분, 나라에 대한 여러분 희망이 보입니까? 말도 안 하고 대답도 안 하고 뭐 합니까 지금? 여러분, 뭐 부정적입니까? 긍정적입니까? 부정적인 요소가 너무 많죠. 근데 여러분, 주님은 저에게 믿음을 주시는 마른 뼈가 살아날 것이냐라고 물을 때 살아납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살아납니다. 그때 한국 교회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나라와 우리 대한민국을 포기하지 않고 있다는 하나님의 믿음이 느껴졌어요. 하나님 사랑이 느껴졌어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모여서 함께 매일 기도하는 게 뭡니까? 미스바의 기도. 여러분, 회개예요. 하나님 주권자요, 왕이요. 하나님이 해결하셔야 이 문제가 해결된다는 것을 인정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때 치유와 회복, 그리고 사랑과 은혜가 넘치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또 내년에 하나님이 좋은 예배당을 주셔서 우리는 대구 도성을 살리는, 또 전 세계 열방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는 여러분 강력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죠. 이런 주님이 함께 하셔야만 일어나는 일입니다. 아멘. 예,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요? 주님이 다 알고 계시고 나를 붙잡고 계시고, 여러분 어떻게 알고 계세요? 제가 세 가지만 짧게 얘기할게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배반할 것을 알았어요, 몰랐어요? 3번 부인할 걸 알았죠. 가룟 유다가 예수님 팔 걸 알았어요, 몰랐어요? 알았죠. 나다니엘이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라고 하면서 요한복음 1장에 가보면 빌립이 나다니엘에게 예수님을 소개합니다. 그때 나사렛 예수다, 선지자가 말했고 모세가 얘기했던 그 분이 나사렛 예수 이분이시다라고 얘기하니까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니까 어떻게 나를 아십니까? 하니까 네가 무화과 나무 밑에 있을 때 알았다, 봤다 그래요. 지금 여러분이 지금 잠 오는 것도 다 알아요. 지금도 안에 속 안에서 무슨 생각하고 딴 생각하고 있고, 눈은 내인데 쳐다보고 있고 딴 생각 다 알고 있어요. 예. 참, 여러분 한마디만 하세요. 옆에 보내.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큰일 났습니다. 이제 큰일 났습니다. 왜 살아갑니까 여러분? 다 알고 계신데. 두 번째는 사랑을 잃으면 다 잃는 것이다. 시작. 에베소 교회는요, 당시 소아시아 수도와 같은 곳이고 경제 중심지였고 또 신전이 많았고 국제 무역항이 있었고 또 외국 상인들이 많았기 때문에 향락 문화가, 쾌락의 문화들이 활기를 쳤고 동성애와 그런 음란한 일들이 너무 많이 일어나는 도시였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주님이 칭찬도 받았지만 2절에 보면 나는 내가 한 일과 내가 수고와 인내를 알고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 에베소 교회는 많은 박해와 시련을 겪었지만 믿음을 배반하지 않고 인내했다는 것입니다. 칭찬했죠. 오늘 우리에게도 칭찬할 요소도 있을 겁니다. 그리고 나는 내가 악한 자들을 참고 내버려 둘 수 없었던 것과, 이걸 풀이해 보면 뭘까요? 내가 악한 자들을 참고 내버려 둘 수 없었던 것과, 사도가 아니면서 사도라고 자칭한 자들을 참고 내버려 둘 수 없었던 것과, 사도가 아니면서 사도라고 자칭한 자들을 시험하여 그들을 거짓말장인 것을 밝혀낸 것을 하나님이 칭찬하신 거예요. 주님이. 아멘? 예, 근데 사실은 이 당시에 거짓 사도를 가려내고 거짓 복음을 밝히는 것은 옳은 신학이 없었기 때문에 참 힘들었지만 성령으로 저는 알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성령으로 여러분 분별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3절에 보면 3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렇죠. 너는 내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고난을 견뎌냈으며 낙심한 적이 없다는 것을 말씀하시는데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주님은 이런 에베소에 무서운 책망을 하셨는데 4절입니다. 칭찬도 하셨지만 4절입니다. 4절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나 너에게 나무랄 것이, 예, 지금 나무랄 게 있대요. 지금 여러분에게 나무랄 게 있대요. 야, 날 사랑한다고 하면서 지금 그 행동하는 건 뭐야? 너 처음 사랑을 버렸구나. 여러분 그렇죠. 우리가 결혼했을 때 똑같은 앞부분에 내가 말씀드렸지만 사랑한다고 해서 결혼했어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사랑을 안 해요.
거짓말하고 있어요. 주님 사랑하면요, 세상에 다 끊을 수 있어야 돼요. 진짜. 여러분, 베드로가 끊었으니까 십자가 거꾸로 치고 간 거 아닙니까? 그 성령이 그 안에서 예수님의 마음과 예수님의 생명과 예수님과 하나가 되어 있으니까 예수님이 순교의 자리에 간 것처럼 베드로도 성령으로 순교의 자리로 가게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내가 복음을 전하고 내가 지금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성령으로 신앙생활하고 성령으로 복음을 전해야 된단 말이에요. 내 그 삶을 살면 하나도 못 지켜요. 여러분, 내 힘으로 예수냐 지금 세상의 사람이냐 할 때 세상의 사람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게 저와 여러분이잖아요. 그게 지금도 여러분, 내가 하나님 것을 다 받아 누릴 수 있으려면요, 내가 주님을 나를 끝까지 사랑하고 주님이 나를 버리지 않고 여러분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나도 주님을 버리지 않고 사랑해야 돼요. 근데 저는 여러분은 뭔가 일이 있으면 여러분 교회보다 내 삶이 먼저라면 그것을 선택하면 하나님도 우리를 버린 것과 같은 거잖아요. 우리가 주님을 버린 것과 같은 거예요. 여러분, 예배 시간은 여러분 우리나라 제 태어나기 전부터 이 시간은 정해져 있더라고요. 수요일날, 금요일날, 주일은 정해져 있더라고요. 그럼 약속이죠. 맞아요, 맞아요. 그렇다면 그 약속을 지켜야 돼요, 안 지켜야 돼요? 옆에 분에 지켜야 돼요, 안 지켜야 돼요? 지키는 사람이 사랑해요, 안 지키는 사람이 사랑해요, 주님을? 여러분, 사랑하면 약속 시간을 지켜야 안 지켜요? 그럼 여러분 지킵니까? 자꾸 늦어집니까? 빨라집니까? 안 옵니까? 뭐 어떻습니까, 여러분? 한번 되돌아보라는 거죠. 여러분, 내가 정말 주님을 사랑하면 예배에 목숨을 걸어요. 누구보다 일찍 와서 1시간씩 기도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내가 지금 시간 딱 맞춰서 오고, 여러분 딱 이렇게 밖에, 여러분 어떤 분은 1시간을 차를 타고 와서 예배 드린 분도 있어요. 여러분, 과연 나는 지금 어떤 의미로 하나님 앞에 서 있냐 이 말이죠. 여러분, 정말 내가 사랑해서 달굼떡 눈물 흘리면서 세상적으로 내가 버림받은 인생처럼 정말 공허하고 혼돈한 내 인생 가운데 나는 정말 이 세상에서 참 그런 사람이구나 할 때, 예수를 만났을 때 내 눈에 눈물이 흘렀잖아요. 왜? 나는 누구도 나를 사랑해 주지 않을 것 같았는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있다는 거. 그러면 그 사랑이 여러분 마음에 있느냐 이 말이에요. 있다고요? 정말 있습니까? 아니, 확신이 있어야죠. 대답을 하죠. 아니, 진짜 사랑이 있느냐 말이에요. 정말 주님을 사랑했던 내가 지금 그 사랑이 내 안에 머물러 있느냐고요. 정말 나는 어떤 것도 나는 우리 주님과 바꿀 수 없어. 여러분, 제가 바꾸려고 하면 지금 얼마나 많은 것을 바꿀 수 있을까요? 마음을 바꾸려면. 근데 지금은요, 아무것도 어떤 것도 타협하지 않습니다. 제가 형님하고 집에 한 번만 형님 집에 오래요. 근데 그날 제가 가서 뭐 합니까? 제사 지냈는데 얼굴만 보고 가라는 거예요. 안 가요. 왜 갑니까, 제가? 왜요? 여러분, 가서 제가 우상 생기는 데 가서, 가서 형님 얼굴 보고 온들, 그게 내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 제사가 명절이 있는 이유는 형제들끼리 우애하고 전부 서로 만나고 왕래하라고 만들어 놨다 하는 거예요. 말 들어보면 희한하게 맞는 거죠. 근데 이 날을 저는 이렇게 말했죠. 이 날을 가족이 그냥 서로 모여서 행복하게 음식을 살아있는 사람을 위해서 나누고 함께 이렇게 하는 걸로 하면 또 어떨까요? 하니까 그래도 네가 아버지 없이 난 거 아니잖아, 할배 없이 난 거 아니잖아 하고 이래야 돼. 그럼 하나님 없이 우리가 낫겠습니까? 하면서. 여러분, 그게 결국은 이렇게밖에 안 되잖아요. 평생을 달릴 수밖에 없어요. 자기 주장을 하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 제가 친구고 지금도 아는 사람들 제가 마음만 먹으면 갈 때 많아요. 근데 안 가요. 왜요? 하나님과 나누는 이 시간이 너무 즐겁고 행복하기 때문에, 나는 예수 없이 살 수 없기 때문에, 이 목회도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가 하셔야 돼요. 성령이 하셔야 된다고요. 신앙생활도 예수가 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제가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한국교회도 하나님이 하셔야 되고, 저는 계속 올려드려요. 하나님이 한국교회를 간섭하시고, 하나님, 만약 그게 회개가 안 되어서 제 혼자 아무리 해도 안 되는데 하나님의 진노가 오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러나 나는 기도했기 때문에 그 환경 안에서 하나님 보호하심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이 기도해야 됩니다. 주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내가 주님을 첫사랑을 잃어버리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지 나를 점검해야 됩니다. 아멘.
주님이 책망하고 있어. 야! 너 사랑 변했잖아. 네 사람 참 변했네. 너 변했네. 여러분, 문제가 생기게 때 내가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 만나게 됩니다. 그 문제 생기기 이전에 나는 어땠냐 말이에요. 내가 정말 그 사랑을 붙들고 그 사랑으로 살아가고 있었느냐 한번 찾아보란 말이에요. 그 환경이 오기 전에 내 믿음이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었냐 이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말씀이 그 말씀이 내 생명에 되어서 내 삶에 실제로 나타나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위치가 되어 있었느냐 말이죠. 하나님 자녀답게 정위치에서 그 자세로 내가 살아가고 있었느냐. 여러분, 어떻게 만난 예수인데, 어떻게 취한 생명이요, 어떻게 얻은 자유인데, 어떻게 그냥 여러분 이 자유를 그냥 포기하려고 하십니까? 여러분, 한국 기독교의 기독교 역사 안에서 지금 한국 교회가 만약 어려운 시대가 온다면 다 울 거예요. 왜? 하나님이 기회 주고 지금 악한 길을 떠나라고 할 때 그 길을 떠나서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와야 되는데 돌아오질 않습니다. 다 자기는 예수를 잘 믿는 사람처럼 착각하고 살아가죠. 저 사랑을 계속 유지하고 살아간다고 생각하죠. 여러분 되돌아보세요. 처음 예수를 만나고 나에게 사랑을 주셔서 그 사랑 때문에 내가 울었던 그 십자가 밑에 그 은혜와 그 사랑 안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내가 지금 그 사랑에 있는지 없는지를 한번 되돌아보세요. 정말 있습니까? 정말 영혼을 사랑하십니까? 예수님을 누구보다 사랑할 수 있습니까? 내가 지금 가장 내가 사랑한다고 하는 여러분 자식보다 예수를 사랑할 수 있습니까? 사랑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러분, 그러면 지금 주님이 우리에게 책망하고 계십니다. 야, 나는 네 자식보다 내가 못하네. 그 자식도 내가 지금 지고 있다는 거 안 보이니? 근데 착각하고 있어요. 바보 같은 짓을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그러면 그 자식도 그렇지만 나는 그럼 누가 주관하고 있습니까? 아까 하나님 말씀 나를 붙들고 있다면서요. 여러분이 걱정한다고 여러분 머리털을 세우고 그 사람의 키를 한 자라 더 할 수 있느냐고 물어봐요. 나는 할 수 없으면서 왜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배반합니까? 말이죠. 여러분, 배도의 시작은 뭐예요? 작은 일 안에서 내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그게 여러분 음행이에요. 음행. 여러분, 우상숭배가 뭐예요?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거예요. 지금 내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해 있다면 저 사랑을 지금 잊어버린 거예요. 야, 너 변했구나. 나 사랑한다 하면서 그렇게 행동하는 게 뭐니? 우리가 서로 사랑하다가 아무리 많은 선물과 다른 것과 잘했지만 처음 사랑을 잃어버리면, 사랑하지 않는다면 선물을 아무리 많은 거 준들 지금까지 했던 것이 무슨 소용이 있으며, 이어서 5절에 보면 예수님 회개하지 않으면 촛대로 옮기겠대요. 여러분, 정말 사랑하십니까? 내가 오늘 저는요 자그마치 7년 가까이 현풍에서 제가 7곡의 교회를 섬겼었을 때요. 현풍에서 하원까지 와서 하원에서 밥도 안 먹고 저는 7년 동안 그 금요기도에 참여했습니다. 그 사모가 정인이에요. 밥 안 먹었습니다. 왜? 그 시간을 지키기 위해서. 제가 맡은 거 있으면 그 맡은 걸 책임지려고 그렇게 살았어요. 그리고 다른 분들 태아 가야 될 분이 있으면 그분 태아 가지고 그렇게 갔어요. 여러분, 제가 제 걸 자랑하는 게 아니라 뭐냐면 정말 주님을 좋아하고 사랑한다. 여러분, 저는 지금도 제가 앉아있을 때, 제가 어릴 때 교회에 이게 동그란 지구처럼 내가 쇠로 요래 됐는데 그거 뱅글뱅글 돌아가는 거 있어요. 그거 앞에서 미끄럼틀 앞에 제가 그거 돌리면서 그냥 예수님이 좋아서 울었던 게 막 기억이 나는 거예요. 주님이 그걸 저한테 생각나게 하시면서 네가 그렇게 나를 사랑했지라고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진짜는 뭐냐면요, 성경을 많이 읽고요, 기도 많이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진짜는 뭐냐면 주님을 사랑해야 돼요. 내가 이 성경을 읽는 이유가 뭐예요? 이 말씀이 예수인데, 이 말씀이 하나님인데, 이 말씀이 생명인데, 이 말씀이 능력인데, 맞아요. 근데 이 말씀이 지금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느냐 말이에요. 왜 읽느냐 말이에요. 왜 읽느냐고요. 여러분, 왜 기도하십니까? 오늘 예배당에 왜 왔습니까? 내 걸 이루기 위해습니까? 그럼 제자들과 똑같아요.
제자들은 자기 걸 이루기 위해서 예수가 필요했습니다. 로마의 압제에서 풀려나고 자기들이 지금까지 당했던 수모를 다 갚아주고 높은 위치에 앉아서 다스리고 싶었어요. 지금 여러분, 예수가 여러분의 문제를 풀어주는 그냥 문제풀이 답이십니까? 그냥 교회 여러분이 막 수요일이고 금요일이니까 안 오면 안 되니까 오십니까? 그냥 시간도 생각 안 하고 그냥 오시는 거예요. 어떤 의미로 오십니까, 여러분? 정말 주님을 사랑해서 오십니까? 그러면 시간을 철저하게 지켜야 되고,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면 1시간도 더 일찍 와서 예배하고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 주님을 사랑한다면, 여러분, 제가 사랑하는 사람이 있었을 때 그 사람과 약속 지키기 위해서 저는 30분, 1시간 더 일찍 나가서 그 자리에 기다리고 그 주변에 있다가 약속 자리에 들어갑니다. 그렇지 않던가요? 여러분이 정말 주님을 사랑하세요? 정말 사랑한다면 여러분 정말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님 앞에 여러분 어떤 것도 보이지 않을 정도로 여러분 있어야 돼요. 여러분 지금 내 문제, 여러분 문제가 왜 나에게 우리가 문제를 이길 수 있는지 압니까? 제 앞에 지금 문제가 한두 개라고 보입니까? 근데 그 문제를 이길 수 있는 게 뭐냐? 사랑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증거를 예수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이셨고 그 사랑이 나에게 강력해지니까 그 믿음으로 지금 버티고 이기고 승리하는 자리로 가는 겁니다. 그렇다면 지금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오늘 베드로가 십자가를 거꾸로 지면서 나는 순교 자리에 가서 내가 어떻게 예수님처럼 바로 십자가를 질 수 있느냐? 나는 거꾸로 져야 되겠다. 왜 그렇게 할까요? 왜 그렇게 할까요? 너무나 자기는 예수님을 바라볼 때 설 자격이 없는 존재니까. 여러분이 정말 예수님 앞에 섰을 때 나는 예수님을 사랑했노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자신 있게? 여러분, 우리가 목사님이 기도하라 하면 기도하는 것도 힘들어서, 여러분 성경 읽으면 성경 읽는 것도 힘들고, 1시간이 하나 가면 2시간 하나 갔다고 또 뭐라 하고 막 속상하고 짜증나고, 여러분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 그게 정말 사랑일까요? 이 말씀이 하나님이시라면서요. 여러분이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어요. 이 말씀이 생명이고 내 능력이라고 알고 있는데, 내가 앞으로 올라가서 만날 그 예수, 아니 이미 나는 예수님과 내가 내 안에서 이미 사랑하는 관계로 준비되어서 마지막 때 신랑이 기다리는 신부로서의 준비되어서 천국에 올라갈 것인데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느냐면요. 기름 등불 준비하고 있냔 말이에요. 여러분 지금 내가 어떤 상황에 놓여 있는지를 보셔야 돼요. 정말 예수를 사랑하면 여러분 모든 걸 다 내려놓고 여러분 예수 앞에 무릎 꿇고 입니다. 여러분 나이 들었다고 여러분 다 내려놓고 그래야 하는 거예요. 제가 조기농 권사님 85세 86세 되어도 여러분 어떻게든 예배당 올랐고 자기가 올 수만 있으면 매일 오고 싶대요. 근데 올 수 없잖아요. 차 타는 것도 모르고 어떻게 하는지도 모르니까. 근데 예배당 와서 너무 좋다고 행복하다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아멘 안 하는 분 뭐예요? 주님 다 보고 있어요. 주님이 지금 나에게 뭘 얘기하고 있는지를 봐야 돼요. 우리는 지금 그 예수를 봐야 되는데 우리는 전부 우리가 스스로 세상에 피어 있는 판단과 정죄 아래로 들어가서 내가 하나님 되어서 지금 살아가고 있다고요. 여러분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실까가 아니라 내가 지금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있는 시대에 살아간다고요. 내가 하나님 돼 있다고요. 저 사람이 이렇고 저렇고 다 그렇게 합니다. 판단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선악과를 먹고 아내 때문이라고 뱀 때문이라고 얘기했던 이유가 뭐예요? 다 선악과를 먹었기 때문이에요. 판단하는 거 정죄하실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어요. 근데 우리가 판단하고 정죄하기 때문에 문제가 온 거죠. 그게 뭐예요? 사랑이 없기 때문에 사랑 없는 얘기를 하니까 그 사랑이 없는 얘기가 그 사람에게 상처가 되고 아픔이 되는 거죠. 우리가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힘들게 했던 이유가 다 거기에 있는 거죠. 사랑 없이 던지는 거죠. 근데 나는 사랑하고 던지죠. 근데 그 자녀가 받을 때는 하나님의 그 부모의 사랑을 못 느껴요. 그게 문제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는 것이 그 사랑이 느껴지십니까? 지금도 우리에게 이 말씀을 하시면서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 처음 사랑이 어디에서 떨어졌는지 기억하라. 지금 내에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야, 너 정말 예수 사랑하는 거 맞니? 네가 지금 맡은 그 책무, 네가 안수집사야, 네가 권사야, 네가 집사야, 네가 목사야, 네가 사모야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네가 그 맡은 책무를 네가 이행하고 있니? 정말 네가 하나님을 사랑해서 내가 너에게 직분을 줬던 그 사랑만큼 네가 그 사랑으로 네가 그 삶을 섬기고 봉사하고 있느냐고 물어보십니다. 정말 이생하고 있니? 여러분, 그 얘기를 지금 나에게 묻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사랑하십니까? 그 어떤 것보다도 여러분이 좋아하는 그게 운동이 되었던, 그것이 여러분 아내가 되었던, 그것이 차가 되었던, 그게 돈이 되었던, 여러분 그게 집이 되었던 어떤 것보다도 지금 예수님을 사랑하냐 이 말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여러분 첫사랑을 잃어버렸습니다. 그 어떤 것보다 지금 내 마음이 다른 것에 우선순위 둔다면 내 마음은 지금 첫사랑을 잃어버리고 살아가고 있어요. 여러분 혹 지금도 회복 단계에 있는 분들도 계실 줄 믿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지금 나를 한번 되돌아보세요. 내가 어떤 생각을 갖고 살아가는지. 정말 예수님을, 우리 하나님을 나의 최우선 과제로 내 앞에 그분의 말씀이 내 중심이 되고 내 생명이 되고, 여러분 생명이라면 여러분 생명은 뗄 수가 없잖아요. 여러분 목숨 왜 병원 다닙니까? 여러분 지금도 왜 일하러 다닙니까? 지금 이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아닙니까? 이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 아닙니까? 내 식구들을 거느리기 위해서 지금 다 그 일을 하고 있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맞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 일의 모든 주관하신 분이 누구시냐고요? 하나님이시잖아요. 여러분이 한번 청진기를 가시면 한번 대보세요. 정말 나는 하나님 사랑으로 사랑하고 있느냐, 아니면 그 첫사랑을 잃어버렸는지 우리가 한번 대봐야 됩니다. 여러분 회개하지 않는다면 촛대를 옮기겠다고 주님이 말씀합니다. 다시 말하면 촛대로 옮긴다는 건 성령이 떠나시는 것을 말씀합니다. 고난과 유혹을 이겼고 신학적으로 완전한 교회였지만 이 에베소 교회는 첫사랑을 잃어버렸습니다. 교회가 누구예요? 저와 여러분이에요. 내가 첫사랑을 잃어버리면 지금 성령이 떠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기도하는 지금 그 기도로 지금 그 꿈이 이루어질 것 같습니까? 여러분이 지금 기도하는 그 양으로 지금 내 환경을 바꿀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믿어요? 아니면 그 양이 부족하냐 이 말이에요.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그 기도 양이,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실 건데 내 시간을, 정말 충분한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느냐,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그 얘기를 듣는다면 이 문제는 해결될 거 아닙니까? 맞죠? 그런데 내가 그 충분한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리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아까 뭐예요? 첫 번째 뭐예요? 다 아신다 그랬죠. 여러분이 어떻게 사는지 다 알아요. 오늘 하루를 어떻게 했고 지금 예배 시간에 여러분이 어떤 생각을 하고 돌아왔고 어떻게 하다가 돌아왔는지 다 알고 계세요. 하나님을 속이면 안 돼요. 내가 지금 무엇 때문에 바쁘고 내 마음에 어떤 마음을 품고 지금 이 자리에 앉았는지도 다 알고 계십니다. 마음과 생각을 판단하시나니.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요? 깨어나야 돼요. 다시 회복되어야 돼요. 아멘. 여러분 왜냐하면 여러분 지금 하나님이 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실까요? 사랑이 아니면은 세상을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 이 말입니다. 다른 사람을 살릴 수 있는 은혜가 아무것도 없다 이 말입니다. 내가 사랑만 있었다면, 여러분 내가 내 자식을 구원할 수 있다면 내 자존심이 뭐가 필요합니까? 그렇지 않나요? 내 눈을 달고 지옥 가는 것보다, 내 눈이 범죄했으면 내 눈을 달고 지옥 가는 것보다 내 눈을 빼고 천국 가는 게 더 낫지 않느냐. 내 자존심을 구겼으라도 내 자식을 살릴 수 있다면 내 자존심을 버리는 게 낫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아멘. 그렇죠. 지금 내가 지금 올바로 말씀대로 행하고 있느냐 이 말이에요. 잘못하고 있다고. 여러분 다 뭐요? 내 육신을 걱정하고 내 시간을 걱정하고 하나님이 나를 기다리고 나를 만나고 싶어서 기다리는 것에 대한 생각이 하나도 없잖아요. 정말 있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진짜 미스바에 모여서 기도하고 계십니까?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선포되었을 때 과연 그 말씀을 믿고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여러분 이 말씀이 하나님 말씀을 믿어졌다면 모일 수밖에 없습니다. 과연 여러분 그 많은 영혼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으로 믿는다면 그 일이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그렇다면 내가 믿지 않는다면 여러분 그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여러분 나는 대한민국이 변화되기를 원하고 한국교회가 올바로 세워지기를 원합니다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여러분 내가 움직이지 않으면 절대로 이 환경은 달라지지 않는 거예요. 뭘까요? 내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와서 부르짖어야죠. 그런데 그것은 반드시 미스바에 모여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성경은 뭐냐면 제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하는 것뿐이에요. 지금 내가 첫사랑을 회복해야 되는 자리에 서 있는데 여러분 예배와 동떨어진 삶을 살아요. 세상에 여러분이 아무리 여러분 모든 걸 다 가졌다 하더라도 이것이 나에게 구원이 되는 건 아니잖아요. 이것을 통해서 여러분 수만 가지를 다 가졌다고 여러분 그러면 사우디의 왕세자는 지금 천국 1000번 더 들어갈 수 있겠네요. 돈으로 따지면.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 그 돈으로 천국 갈 수 있습니까? 근데 우리 어릴 때 주일학교 때 배웠는데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이건 돈으로 못 간답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려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은 단호하게 그들의 사랑 없음을 단호하게 책망하셨습니다. 우리는 정신 차려야 되고 핑계대다가 사랑을 잃으면 다 잃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들이 우리의 사랑이 없음을 점검해야 돼요. 지금 내 사랑이 있는지를 점검하셔야 돼요. 여러분 지금 점검해 보셨습니까? 자신을 점검해 보셨어요? 점검해 봤으면 아멘 하세요. 지금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그 삶을 살고 있는지 아닌지를 확인이 됐잖아요. 예스나 노나 둘 중에 하나잖아요. 그럼 점검해 보셔야 된다는 거죠. 말씀은 지금 나를 점검하고 있어요. 청지기예요. 예수님 뭐예요? 의사라 그랬었잖아요. 말씀이 지금 여러분에게 오셔서 지금 청진기를 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잘못된 것을 깨달아라 이 말이죠. 마지막 세 번째 제가 말씀드리면 세상 끝에는 여러 가지 징조가 일어납니다. 처음 사랑을 찾아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4장 12절에 많은 사람이 사랑이 식었다고 말합니다. 사랑이 식는 이유가 뭘까요?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디모데후서 3장 1절에 말씀하시죠. 3장 2절에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돈을 자랑하며 살아간다는 거죠. 살루 2장 3절에 누가 아무렇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마라. 먼저 배도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이 나타나야만 여러분 마지막 때가 이르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지금 이 사랑이 식는 이유는 자기보다 사랑하는 게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때문에 문제가 온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예. 그렇다면 지금 내가 하나님 사랑을 위해서 내가 하나님 뭐예요? 바울처럼 세상의 것들을 다 배설물로 여길 수 있는 은혜가 여러분이 있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그 자리로 들어가지 않으면 여러분 지금 하나님이 그 영혼도 나도 살릴 수가 없잖아요. 내가 버릴 때 하나님이 이것도 다 회복시키시고 여러분에게 좋은 곳으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왜? 그분은 그것을 바라고 있거든요. 내가 이 사람을 구원하기를 원하지, 이 사람을 살리고 이 사람을 보호하기를 원하는데 네가 보호하고 사랑하고 있으면 내가 이 사람을 사랑하고 보호할 수가 없다 이 얘기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에게 맡기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5절에 보면 여러분 내가 어디에서 떨어진지를 생각하고 회개하고 처음 하던 일을 하여라고 얘기하는데 여러분 사랑 회복하기 위해서 세 가지를 지금 말씀합니다. 세 가지 행해야 될 명령인데 그것은 어디에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두 번째는 회개하고 그 다음에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는 겁니다. 아멘? 다시 아멘. 예, 그 얘기예요 지금. 그러면 지금 어디서 떨어졌는지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러면 그 자리에서 다시 무엇이 잘못되어서 내가 떨어졌는지 그것이 내가 뭐 때문에 어떤 사람과 싸워서 내 믿음이 떨어져서 내가 이렇게 됐다. 그러면 그때 싸웠던 자리로 들어가서 내가 잘못된 부분이나 하나님 앞에 용서받아야 될 부분에서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된다는 거죠. 사람과 싸운 부분이 있으면 사람에게 사과를 해야 되고 이제 이런 부분에서 다시 회복되어서 올라가야 돼요. 그걸 하나님 다 잊어버리고 있는 게 아니고 다 기억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하나님은 다 알고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이 듣든지 안 듣든지 상관없어요. 오늘 여러분이 듣고 저를 생각하면서 목사님 왜 그렇게 얘기해가지고 아이고 내가 속상해도 어쩔 수 없어요. 말씀이 그런 거예요. 여러분이 오늘 내가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 마음과 생각으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 사랑으로 충만하게 살아갈 수 있는 길이 오늘 열리는 거예요. 그럼 오늘 내가 복종해야 돼요. 순종해야 돼요. 아멘. 예, 그래서 여러분 처음 만났을 때 속죄와 확신을 얻었을 때를 떠올려라는 거예요. 두 번째 나 같은 죄인을 살려주신 은혜에 고마워 눈물을 흘리며 회개했을 때 예수님만 바라봤던 그 시간으로 돌아가라는 겁니다. 생명도 바치겠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내가 내 거 아무것도 아끼지 않고 다 드리겠습니다. 이런 마음이 오지 않았습니까? 지금 그런 마음이 있습니까? 여러분 지금
내가 좋아하는 그거 내려놓고 주님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이 있느냐 이 말이에요 지금. 여러분 옆에 물어보세요. 그거 내려놓고 주님 사랑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야곱이요 하나님을 처음 만난 곳이 베델입니다. 잠을 자다가 하나님을 만난 그는 과연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하면서 거기에 돌기둥을 세우고 소원기도를 했습니다. 20년 만에 고향에 돌아왔을 때 하나님 야곱에게 다시 베델로 올라가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이 뭐냐? 처음 사랑이 어떠했느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베델로 다시 올라가라 하는 거는 네가 처음 베델을 세울 때 네 마음이 어땠느냐, 네가 정말 나를 사랑해서 그 자리에서 그걸 세우지 않았니, 이 얘기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예수님 부활하셔서 제 다음 제자들에게 갈릴리로 가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때 갈릴리의 제자들은 주님을 처음 만났던 곳입니다. 그곳에서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물어봅니다. 이 말씀이 뭘까요? 야, 네 3번 부인했잖아. 이거 책망하시는 게 아니라 네가 왜 처음 나를 사랑하겠다고 끝까지 나를 따라오겠다고 얘기했던 그 약속을 잊어버렸니? 이 얘기예요. 여러분 내가 그 사랑을 잊어버리고 살아가고 있다는 걸 여러분이 만약에 맞다면 오늘 회복하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두가 처음 만난 그 첫사랑을 회복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그 사랑을 이웃들과 나누며 행복하게 살아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결국은 뭐냐면 내가 지금 사랑하느냐 안 하느냐,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다면 지금 문제가 와 있는 거예요. 문제가 와 있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마지막 시대에 제가 하나만 더 얘기할게요. 마지막 시대에 그 사람이 교회는 다녀요. 장로예요, 목사예요, 이런 권사예요, 집사예요. 그 사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어떻게 분별할까요? 어떻게 분별할까요? 어떻게 분별할까요, 여러분? 요한 1서 4장에 가보면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렇게 분별한다는데 예수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성령으로 아는 사람, 이 사람이 성령으로 살아가는 사람인 것을 성령으로 알아야 돼요. 아멘. 예. 그리고 두 번째는 세상에 속한 자는 세상의 말을 듣고 하늘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들어요. 아멘. 예. 7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4장 7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 나서 하나님을 알고. 그러니까 뭐냐면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니면 지금 첫사랑을 잃어버린 거죠. 여러분 결국은 책망이 뭐예요? 첫사랑이 뭐예요?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이 다 알고 있다는 게 뭐예요? 네가 지금 처음 나를 사랑하면서 내가 너에게 주었던 그 사랑으로 지금 사랑하며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고 살아가고 있니? 이 얘기를 물어보는 거예요. 예수님 우리를 발을 씻기면서까지 우리에게 끝까지 사랑하셨는데 나는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때문에 예배 시간도 기도 시간도 말씀 읽는 시간도 다 잊어버리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지. 여러분 마지막 시대의 경종은요 결국은 내가 깨닫고 주님